오늘 저희들 본문 말씀 욥기서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욥 지금까지 등장했던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엘리후는 욥의 친구, 즉 그 무리의 어떠한 동기로서 속하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그런 모임에서 비록 나이는 어리고 연소하지만 함께 연구하고 지혜를 나누었던 그러한 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연소함과 또한 손 윗사람들에 대한 예의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 이야기가 본질적인 내용을 피해가고 오히려 그릇된 길로 진행되는 것을 엘리후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봤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도 그렇고 바로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들의 잘못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라는 것이죠. 즉 이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욥과 얘기했던 세 친구와의 그러한 대화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리후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말로 이 양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보기에 욥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 친구와의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새 친구는 욥이 무조건 죄를 지어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거잖아요. 욥이 이 세상의 것들을 그가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그가 추구하였죠.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또한 자기의 자식들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근데 엘리후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욥이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신 것인데 그것이 난 억울하다. 그것이 난 억울하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말이 그 감정적이 되고 계속해서 그 수위가 올라갈수록 욥 역시도 그 세 친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평치 못함. 즉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왜 저같이 죄 없는 자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좀 온당치 못한 거 아닙니까? 왜 제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발 좀 저한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감정이 격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엘리후가 보기에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으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 않느냐. 즉, 너무나도 자신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욥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지목되었던 부분이었죠. 또한 이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3절에 보니까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왜 대답하지 못하면서 정죄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근거 없이 그저 자신들이 가진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께 벌 받는 자는 무조건 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다라는 고정적인 자신들의 어떠한 이 생각을 그대로 그들이 밀고 나가면서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고 욥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도 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말은 하지만 욥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증거를 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서로에게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가를 이 엘리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 진짜 지혜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이 연륜을 갖는다고 해서 참 지식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백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다른 그곳에 있는 욥이나 그 친구들보다 연소하고 또한 연륜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할 수 있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후 안에서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가 말하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3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8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진 자나 연륜이 있는 자나 즉 경험이 많은 자나 그러한 자들이 지혜를 꼭 아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갖도록 깨닫도록 하셔야 그 지혜를 알 수 있다. 즉 엘리후 자신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서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예요. 또한 우리가 욥의 이러한 시험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또한 대화, 그 고통 가운데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욥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오름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엔 나의 결백을 주장하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죄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부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 양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지한 자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지한 자다. 지혜롭지 못한 자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결정이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이요. 또 내 삶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에,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꼭 우리가 무지함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